이제 11장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로마서 11장에서는 그것도 나와요. 그 돌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 얘기도 나오니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니까 좀 보자고요. 11장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자고요. 먼저 한글을 좀 보게 되면은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항상 이런 투로 얘기를 하지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게노이토 이래요. 게노이토. 그렇게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에요. 기노마이 되다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뭐 이런 말이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나야 불러준 건 맞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호세아에서는 신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 신부로도 그렸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왕과하고 그 불순종했던 그런 거를 좀 다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뭐 상대적인 부정을 쓰기는 하지만 왜 그런 거 아니? 에고 이스라엘리테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에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씨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퓨레스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선택했던 애들이지.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라고 이제 나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맏아들 개념이기도 하긴 한 건데 맏아들은 그리스도 하나야.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봐야지. 이 히브리서에도 이게 조금 나올 걸. 아무튼 간에 여기는 그냥 여기로 가자고. 여기로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고발을 해놓고 이제 그 열왕기상 19장 그쪽에 나와요. 이게 고발을 해놓고 그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 대항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도 앤튠 카네이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그 귀를 탁탁 쳐버렸다 그런 말이기도 해. 엔티카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귀에 거슬리게 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이기도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9장 1절에서 10절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인데 그걸 좀 봐야 되나? 열왕기상 이 역사서네. 역사서가 저쪽에 있네. 잠깐만요. 저 핸드폰으로 봐야 되겠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쭉 봐야 되긴 하겠는데 아합이 이제 호렙산의 엘리야예요. 호렙산의 엘리야인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다 죽이고 지금 이사야만 남은 거지.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고는 나왔는데 네페쉬예요. 들숨 날숨에는 목숨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니까 7 맹세의 우물이지. 그 부엘세바 그러면 7 우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7 날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이 7 맹세의 우물이기도 해다. 7 맹세의 우물이기도 하고, 그게 또, 사실 그게 이 창세기 1장의 그 7 날의 상태가 되는 게, 7 요음의 상태가 되는 게 7천이에요.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이거 부활한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도 옵사리온이라는 그 구운 생선도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첫째 부활에 연합한 상태에서 66권이라는 그 생선도 먹어야 되는 거야. 구운 생선도. 근데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건 소자의 물 한 컵 얘기로 가져가도 되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그 루아흐예요. 영이야, 영.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또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예후가 왕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18절 자기 혼자 남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엘리사 개념이 완성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사 개념이라면은, 아니 엘리야 개념이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사 개념이기도 한 거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7천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네. 여기서 이렇게 돼요. 쉬브아트 일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라핌 그러면 천이에요. 천. 그러니까 7천이라는 말인 건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 그러니까 7장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를 말하기도 했는데, 뭐가 완성이 돼야 되냐면은, 자,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까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일곱째 날에는 와이에시에레그 와이에시 보켈리움 하쉬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6월절 식사에서 예수라는 호칭으로 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그리스도라는 부활 첫 열매로 나오는 그리스도 아침 부활로 나오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에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하는 그거를 넘겨받아야 멜기세덱의 반차로 여러분들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양으로 하질 않아요. 6월절 식사 때는 제자들이 동물양을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저녁 양하고 아침 양을 하는 거예요. 저녁 양은 죽음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아침 양은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 자, 분명히 7천, 7천. 그래서 7천은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일곱째 날까지. 근데 반드시 예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일곱째 날에 없는 경우는 그거는 예수가 저녁을 하고 그리스도가 아침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부활 그리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일곱째 날에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을 안 한 거는 예수가 저녁을 하고 그리스도가 아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야. 그걸 해줘야지.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3절에. 그리고 자기 네페시도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잘 봐요. 지금
여기서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66권 전체 구약성경 39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 27권 66권 전체도 원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에요. 7천. 근데 여기서 7천 명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스라엘 안에 그래요. 이스라엘 안에 시브아트 엘라핌이에요. 7천이라는 7천들이에요. 7천들이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뭐 명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명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한 명, 두 명 할 수 있는 뭐 이쉬라든지 뭐 아담이라든지 에노시라든지 뭐 이런 표현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7천들을 남겼다, 7천들을 남겼다라는 말은 66권을 남겼다라는 말인데 오늘날에는 66권을 아직도 임의와 아직이라는 그 교의를 만들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겸이 쪽은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7천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 66권을 다 이루었다고. 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태초 상태, 베레시트가 돼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은 잘 봐요. 지금 66권 속에 수많은 오역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역과 오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뜻으로 동영상 강의로 해줘야 돼. 지금 겸이꼭두각시가 이 66권을 다 직역을 한 그 시간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근데 여러 가지로 그 못할 것도 같고 그래서 66권 전부 다 직역을 놓는 거 못할 것도 같아서 그러면 동영상 강해라도 이게 수종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니까 동영상 강해라도 겸이가 문제 60인가 뭐 어떻게 된 60살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2년 반 만에 말라기까지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를 다 놓아야 돼요. 다 놓아야 된다고. 그래야 원뜻으로 놓아줘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66권이 돼요. 지금은 66권을 얘네들이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게 다 완성 그리스도들이라는 그 말씀 사랑이라는 그게 완성이 안 돼서 수많은 목사들이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건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전부 다. 사람 생각한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설교들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이가 원뜻대로 무조건 놓아주어야 돼요. 이거를 신천지처럼 이 7천이라는 말을 거기에 뭐 인물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인물로 가져가고 14만 4천 명으로 가져가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겸이한테 14만 4천은 66권 모든 활자들이요. 7천도 모든 활자들이고. 그래서 겸이는 원뜻 활자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문자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 부활 활자, 원뜻 활자로 나와줘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체로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체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야지만이. 근데 여기는 7천 남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7천 남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남자들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열왕기상 19장 그쪽에는. 없네. 없고. 그러니까 겸이가 활자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천 남자들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해석을 할 때 아마도 72인역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 같긴 한데 사도 바울이
아무튼간에 7천을 인물화 시켜서 남자들로 이렇게 번역한 거는 어떻게 인물들인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들이 다 되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 뭐 이렇게 쓴 걸로 봐서는. 근데 그걸 남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겸이 같은 경우는 66권을 원뜻 그대로 동강해서 놓는 거, 그걸 7천을 남기는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말하는 144천이죠. 원래는 144천이에요. 14만 4천이 아니라 144천을 남기는 것도, 그러니까 144천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66권을 원뜻으로 놓는 거예요. 원뜻으로 놓는 거.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나라에 걸리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들이 되게끔 그런 동강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겸이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와 서로 죽음이 됐어야 은혜니까. 서로 죽음이 됐어야 은혜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음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이게 남은 자 개념이긴 한 건데, 뭐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가볼까?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남은 자 중에 누구는 사는 얘기로 돼 있는 거고, 이사야 1장 9절을 가볼까? 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도 있고 남은 자 개념도 있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조금 남긴다는 것은 66권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님 자신이 남긴 게, 오늘날에 남긴 게 66권이니까. 그럼 66권 자체가 남은 자이기도 한 거예요. 남은 자이기도 한 거. 여기 레임마 중성 단수로 돼 있어요. 왜 중성 단수로 했느냐? 66권을 푸뉴마티코스, 영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사도 바울 자체가 66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영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중성이야. 그러니까 66권 원뜻이 들려지면은 66권 자체가 성령으로도 보여요. 그 지금 나머지가 카이로스의 때 안에 있다 그런 말이야. 카이로스의 때 안에. 지금이 카이로스의 때인 건데, 카이로스 안에서 남은 자야. 카이로스 안에서 나머지가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카리토스니까 아낌없이 넘겨받은 택한 뽑혀진 애들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지금도 그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거 하나 남겨둔 거예요. 66권. 그럼 66권이 바라는 거, 66권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든 뭐가 됐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야. 그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근데 그 남은 자한테 머리를 두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자고. 겸이 꼭두각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겸이는 66권 전체를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로 삼고 출격한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세계 개독교라는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말씀 가지고. 말씀 원뜻. 겸임은 말씀 원뜻 가지고 출교를 하는 거고, 저들은 전부 다 목사 말 가지고 하는 거고, 목사들도 물론 성경 가지고는 하지만 모조리 자기 사욕을 사용해서 쓰고 있잖아. 뭐 통일교가 됐든 세계 기독교가 됐든 한국교회가 됐든 이만희가 됐든 다 사욕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생각 소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겸이 쪽으로 흐르는 이들이 남은 자들이야. 말씀 사랑이들이라고.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원뜻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사랑이들이. 원래는 7천까지 얘기를 안 해도 되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그리스도라면 1000년은 66권인 거예요. 1000년 들이지 66권 모든 활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66권 모든 활자들이 우리 안에 물샘과 생명 강물로 있다고. 그걸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항상 흘러. 항상 흘러요. 소초 흐르고. 그래서 모두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성령의 성령의 집, 성령의 몸. 그게 머리를 두면 영화의 몸인 거지. 영광의 몸인 거지. 영광의 몸이 다들 돼야지. 그래서 에이렌의 안에서 흘러야지. 생명 강물이. 자, 일단은 지금 5절까지만 했네요. 5절까지만 했어요. 5절까지만. 자, 여기까지. 사랑해.